옛 인도의 어느 마을 장터. 상인들은 매일 활발하게 거래하며 사람들의 생활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구석에 가게를 낸 청년 카나라는 날마다 성실한 장사에 힘써 많은 고객들의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카나라의 가게에 손님이 뚝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 알아보니 같은 장터에서 장사하던 경쟁자 하리다스가 카나라에 대해 험담을 퍼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카나라 가게의 물건은 불량품이다라는 터무니없는 소문이 돌아 고객들은 그걸 고지곳대로 믿고 그의 가게를 외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째서 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카나라는 분노와 억울함에 사로잡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항상 온화한 얼굴을 짓던 어머니 아란드에게 이 부당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하리다스 때문에 제 가게는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저 사람은 거짓말까지 해서 저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는데 이런 불공평함이 세상에 허락된다니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어머니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카나라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반드시 이유와 결과가 있는 법이란다. 지금 네가 겪는 이 고통도 잘 견디고 나면 더 깊은 의미가 될 수도 있어. 인근 림무라 마을 사원의 사티람 스님을 찾아가 보는 게 어떻겠니? 마음의 고민에 대해 현답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 어머니 말에 카나라는 마음에 작은 희망이 피어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는 스님을 만나러 림무라 마을 사원으로 향하기로 합니다. 험준한 산길을 넘고 엄숙하고도 고요한 사원에 이르니 명상 중이던 사티라함 스님이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사원 안 조용한 방에서 카나라는 스님 앞에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그리고 경쟁자 하리다스가 퍼뜨린 악소문 탓에 손님이 끊기고 생계조차 위태로워진 상황을 눈물까지 보이며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전 그저 성실히 장사했을 뿐인데 거짓을 일삼는 사람이 오히려 성공하고 정직한 제가 고통받는 이 부조리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티라함 스님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듣더니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나라여, 이 세상에는 인과율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르며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악행이 일시적으로 이득을 얻는 듯 보이더라도 반드시 보복응보이 기다리고 있지요. 카나라는 스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그 응보가 언제 어떻게 찾아오는지 모른다면 지금 제 억울함을 참고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응보가 일어나는 시점에는 크게 3단계가 있다고 하지요. 그걸 알면 당신 마음도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아주 이른 시기에 바로 벌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리다스 같은 사람이라면 그 악의를 금방 간파한 주변 상인들이 등을 돌리거나 거짓말이라는 게 곧 밝혀져 고객들이 반발할 수도 있지요. 악의는 대부분 숨기려 해도 금세 드러나 자신에게 해를 끼칩니다. 카나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그의 나쁜 짓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결과가 돌아가겠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밝혀질까요?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을 당신이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연스럽게 순리를 믿고 지켜보면 됩니다. 둘째, 인생 말년에 찾아오는 응보도 있습니다. 인간은 나이 들면서 병이나 쇠퇴로 인해 점점 약해집니다. 그 시점에서 과거 자신의 행위들이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지요. 만약 하리다스가 계속 남을 해치고 거짓으로 살면 나중에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고 고립된 채로 외롭게 살 확률이 큽니다. 카나라는 눈을 내려뜨고 하지만 너무 늦잖아요. 그가 늙어 벌 받는 동안 저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죠? 하고 호소하듯 물었습니다. 스님은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바로 그동안 당신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중요해집니다. 분노나 원망에 매이지 말고 오히려 차분히 선행을 쌓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자신을 지키는 길이기도 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내세나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경우입니다. 불교에서는 업보가 미래 세대나 다음 생까지도 이어진다고 봅니다. 하리다스가 일생 동안 악업을 계속 쌓으면 그의 자녀나 손주들에게까지 불운이 미칠 수 있습니다. 카나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기 잘못이 자식 세대까지 그건 좀 불합리해 보이기도 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러니 우리가 더욱 신중히 살아야 하는 거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선행을 쌓으면 우리의 미래나 가족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카나라는 마음이 다소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하리다스가 하는 짓을 그냥 두고만 봐야 하는 건가요? 스님은 고요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을 직접 처벌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분노로 당신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를 지키면서 선행을 놓지 않는 것. 악업의 보응은 결코 피할 수 없으니 당신이 거기에 힘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스님 사티라함의 이야기를 들은 카나라는 분노와 억울함이 한결 누그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아직 속에서 찜찜함이 남아있긴 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하리다스가 저렇게 날 속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 그냥 참기만 해야 한다니 속이 뒤집어지는 기분이에요. 정말 그가 어떤 결말을 맞을지 궁금합니다. 스님은 고요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알고 싶을 만도 하죠. 악행을 하는 자가 과연 어떤 말로를 맞이하는지. 불교에서는 악업을 쌓은 이에게 찾아오는 7가지 말로를 경계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1. 고독.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이에게는 결국 주위 사람들의 신뢰가 사라져 외면받게 됩니다. 마지막엔 아무도 곁에 없을 겁니다. 2. 운이 기울어짐. 악업을 쌓는 자는 운문에 좋은 에너지가 깎여 점차 재앙이 찾아옵니다. 한때 잘 나가는 듯 보여도 언젠가는 모든 게 뒤집히게 되지요. 삶 같은 고통을 당함 동류상응. 남에게 준 고통이나 속임수는 곧 자기에게 돌아와 동일한 유형의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그게 자업자득의 대표적 형태입니다. 내 가족에게까지 파급. 악업의 여파는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 자손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 집안 전체가 공경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5. 호전 기회를 놓침. 나쁜 행위를 계속하는 자는 마음이 다쳐 좋은 전환점을 맞아도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과거 악행 때문에 도움이나 배움을 얻지 못해 결국 개선이 어려워지는 거죠. 6. 정신적 안정 상실. 악업에 매몰된 사람은 영적 정신적 지지를 잃고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디서도 마음의 안정을 찾기 힘들게 되는 것이지요. 7. 자기와 똑 닮은 부정적 인간관계가 늘어남. 자기중심적이고 해로운 행동을 계속하면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만 주변에 모여 더욱 부정적 고리에 묵이게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도 점점 더 괴로운 환경에 빠지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하리다스도 언젠가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겠네요. 카나라가 중얼거리자 스님은 다정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바뀌지 않는 한결국 그 7가지 중 어딘가로 이어지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을 당신이 직접 벌 주는 식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며 마음을 지키면 됩니다. 악행을 계속하는 자라면 스스로가 만든 길을 걸어가게 될 뿐이니까요. 카나라는 그 말에 한층 마음이 놓인 듯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를 어떻게 해치려 하는 대신 제가 할 옳은 일을 하면 되는 거겠네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마음의 평온을 찾고 선행을 쌓는 노력을 하면 당신 자신의 인생이 더욱 밝아질 겁니다. 악업의 보응은 언제 어떻게 찾아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스스로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진리이니까요. 카나라는 다시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불만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선행을 더해 가 볼게요. 그날 이후 카나라는 장사에 전념하면서도 불평하거나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더욱 성실히 임했습니다. 다른 상인이나 고객과의 관계를 정직하게 이어나갔고 늘 환한 미소로 고객을 맞았습니다. 한편 마음 수련 명상을 하고 작은 선행을 행하는 습관을 들여 내면의 안정을 찾으려 애썼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하리다스가 꾸민 거짓 소문을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카나라 가게 물건 전혀 불량이 아니네. 완전 진짜 좋은데. 그 하리다스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 아냐. 그런 말이 퍼지며 카나라의 가게에는 다시 고객이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하리다스는 자신의 거짓이 드러나 곤란에 처했을 뿐 아니라 이전부터 해온 다른 부정한 수법까지 밝혀지면서 완전히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족마저 그를 떠나고 남은 건 고립과 파산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카나라는 더 이상 그의 몰락의 분노나 쾌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단지 스님 말대로였구나. 악업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군. 하고 조용히 생각했을 뿐이죠. 그 후로도 카나라는 자신의 길을 꾸준히 걸었습니다. 분노나 원망에 빠지는 대신 선행과 성실함을 이어나갔고 덕분에 그의 사업과 삶은 더욱 빛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어느덧 시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의 최후를 굳이 당신이 나서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악한 행위는 반드시 그 자신에게 돌아가는 법칙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분노나 복수심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과 의연히 내 할 일을 하는 자세입니다. 선행과 마음의 평온을 지속해 나간다면 자연히 당신의 삶도 풍요로워지고 악인을 벌하는 시기나 방식은 우주인과의 섭리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거짓 소문으로 힘들어하는 카나라가 부처님 가르침인 과응보를 깨닫고 자신을 지키며 선행을 이어간 결과 끝내 평안을 찾는 과정을 그립니다. 다른 누군가의 악행이 결국 어떤 결말에 이르는지 궁금할 때 악업은 필시 돌아온다는 인과의 법칙을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나 자신을 지켜줄 선행에 집중할 때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환한 빛이 되었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잘 부탁드립니다.